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비드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고 혹시 감염되지 않았나 걱정하고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걱정과 염려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많은 유혹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감염되어 하루하루 영혼의 세포가 죽어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치유를 받아 이 어려움이 축복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잠시 이 땅에 머물러가는 저희들의 삶에서 사막의 신기루처럼 눈에는 보이나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같이 많은 욕망의 대상들이 저희들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잉태되었듯이 저희들의 욕망의 대상들은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고 곧 사라질 허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존재하는 십자가 너머 주님 계신 처소로 향해 가는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믿음의 근본임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임의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보혈로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말과 행동의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대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저희들의 아쉬움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에 이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 삶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관자이심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타리오 교회 주님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의 뿌리 깊은 영성으로 심어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로 가득 차길 간구하며, 내게 오라, 내게 오면 평화 주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많은 분들이 강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일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부러지거나 넘어지게 되었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전선이 끊어져서 2, 3일씩 정전이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지내던 호텔이 정전이 되어서 결국에 숙소를 한번 옮기게 되었고, 저희 집도 역시나 이틀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동부에 있을 때에 이번보다 조금 더 훨씬 심한 태풍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굉장히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쳤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나무들이 넘어지면서 역시나 이제 전기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에 있을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를 쓸 수 없었고, 심지어 물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일주일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쓰러지게 되죠. 나무가 쓰러지니까 쓰러진 나무 때문에 전선 역시 끊어지게 됩니다. 전선이 끊어지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공급의 연결선이 끊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 즉 연쇄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나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전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닿아 있는 관계의 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큰 바람과 같은 역경 혹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섭게 우리의 삶을 휘젓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정말 강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속절없이 쓰러지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쓰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필수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할 영적인 영양분까지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말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동일한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또 누군가는 그 강풍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뿌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날씨도 좋고 주변에서 물도 잘 공급되어지는 평안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은 그 나무가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보면 땅속 깊숙이 내려져 있지 못하게 됩니다. 뿌리를 땅 밑으로 깊게 내리는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그저 옆으로만 뿌리를 뻗치기만 해도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척박한 곳에 자리를 잡은 나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땅속 깊숙한 곳에 존재해야 할 물을 찾아서 더 밑으로 더 깊게 그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나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를 우리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나무인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린 나무가 끝까지 강풍에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들이 쓰러진 나무들을 쳐다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 뿌리가 길게 있지 않고 옆으로 그냥 조금만 펼쳐져 있는 그런 나무들이 대다수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끝까지 이 강풍을 견딜 수 있었던 나무는 땅속 깊숙이 아래로 뿌리를 열심히 내린 나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나무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함께 비추어 보게 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뿌리는 어떻게 내려져 있는가? 혹시 상황과 여건 혹은 환경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땅 표면을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거대하고 잎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이지만 뿌리를 보면 뿌리가 너무 얕아서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찾아서 영혼을 해갈할 우물을 파는 갈급함과 열정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열심으로써 그 뿌리가 밑으로 더욱 깊숙이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잎과 가지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크고 화려하고 많아 보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오롯이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갈급하고 날마다 가슴이 뛰는 날마다 주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너끈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잎과 가지가 무성한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뿌리에 더 큰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익숙하게 부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 모두는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외칩니다. 이 외침을 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들과 장로들 역시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을 하였죠. 하나님의 온 백성들과 천사들이 또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 있다 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기초적인 것,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신앙의 본질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외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쁜 외침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서 들려지는 단 하나의 큰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특정한 어느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큰 누군가에게,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닌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영적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또 누구이고 우리의 사업처의 주인은 누구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함과 더불어 이에 대하여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앉히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들 믿으십니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시길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에 아멘으로 답만하셔도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라도 아멘하고 답만하셔도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기 시작하셨으니 삶의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우선이지 않은가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또 그 뜻을 잘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가정과 자녀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자유해질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답답하고 화도 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나 보다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자아를 막아주셔서 멈추어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온 신경과 마음을 다 빼앗아갔던 세상 일들로부터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자유를 예수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하게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설계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계시록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근간이 되어집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쉽게 잃어버리고 금방 자만해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고여서 성공한 것이다 착각하는 성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사울 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실 때 그 당시에 사울은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첫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세울 그릇이 안 되었다면 첫 왕으로 세우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만큼 사울은 신실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게 되고 권력의 힘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주변의 나라와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그 마음속에 교만의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사울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본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나는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를 사울은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어린 적군 소년병에게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가져가셨으면 또 다시 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이 교만의 마귀가 틈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봐서 라는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힘을 믿었을 때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여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맘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습니다. 나의 활짝 열려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의 고백, 우리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 지금까지는 씨름했고, 내가 혼자 문제 때문에 신음했고, 나 혼자 슬퍼하였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씨름했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눈물 나고, 자꾸만 마음 아프고, 마음에 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아프고 힘든 것이죠. 이제 내 힘을 다 빼고 주님께 내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만 이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내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만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힘을 빼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말을 아끼니까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니까 일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내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던 나 라는 것을 다 빼고 나니까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유해집니다. 내가 만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이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웃음이 나옵니다. 힘든 문제가 찾아와도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그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귀한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나 결정권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장로님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나 결정권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에는 분란이 끊이지 않고 상처만 생기게 됩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꾸만 누군가가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어부와 한어부의 관계를 엮어주시는 분도 사람의 노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철저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택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꾸만 묻고 자꾸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저에게도, 제가 스스로에게도 항상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대장이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세상 것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이치와 기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통해 감동을 얻습니다. 한어부, 영어부 모두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서 하나 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는 것, 내 이름, 내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내 마음 내려놓는 것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은 내려놓는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빠지게 되고 예수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자유함을 우리의 가정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에서 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자꾸만 빼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결정,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안달복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1월 한 달간 함께 찬양했던 기대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하려 하고 자꾸만 내가 붙들고 있고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과거를 다 깨끗이 청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가정에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의 먼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나로부터 지금 이 순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를 뒤흔들려 하는 사탄 마귀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이겨내가며 굳건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 가운데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2022년 온타리오 교회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2022년에는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일상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합심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한 달간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도 몇 주간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될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원회를 통하여서 한어부 예배 장소를 본당으로 옮기고 예배 시간을 11시 30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는 대로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2022년 달력이 교회에 며칠 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고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리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으로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 앞에 쏟으신, 그러므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친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자 손녀들과 또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그날이 되면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